로마서 8장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사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 이 질문을 받아봤어요. 저는 전교생이 남자인 남고에 다녔거든요. 1학년이 마치고 2학년이 됐는데 이제 동아리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가 많이 있었어요. 어디를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태권도 부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청년분들 중에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복을 입어본 때는 딱 그해 1년이었어요. 동아리를 신청을 했더니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면접 때 태권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시키면 틀림없이 이건 탈락이죠. 못하니까요.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갔습니다. 다행히 태권도를 안 시키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존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왜 존경하는데 이렇게 물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저한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존경하는지. 이걸 생각하느라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어요. 가족 중에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안에는 목사님이 한 명이었는데 현재는 3명이 계시고요. 좀 있으면 한 명 더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이었어요. 주일에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주일에 빠지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은 곧 부모님에게는 저는 이제 기독교를 떠나겠습니다와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늘 교회에서 저는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나름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거 쉽게 대답할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분의 그 배우의 스타일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좀 달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왜 존경해요? 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질문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존경하는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대답을 해야 돼요. 단순히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면접을 본 것이었지만 15년이 이상 흘렀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그리고 예수님께 너는 누구니?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니? 제가 지금 아내와 첫 데이트를, 지금의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고요. 지금의 아내 하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지금의 아내면 예전의 아내도 있었다는 말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아내와 지금 첫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다음날 제가 집에서 엄마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엔 잘 될 것 같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안 된 적이 많았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질문 같은 거죠.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걔가 널 좋아한대?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모질한 놈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뭘 하셨길래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면요. 근데 예수님은 널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적어도 모태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을요. 지금 이제 대학생 분들이 이제 다 되셨죠. 그 이상 되신 분도 많죠. 적어도 모태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을 최소 20년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은 사람이면 10년 이상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5년 뭐 이렇게 다닌 분도 계시죠.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그 이상 그 일을 해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불러요. 전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일에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학교에도 계신다 그랬고 회사에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저는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 마이 갓이죠. 알지도 못하는데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를 더 어렵게 했던 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평생 이렇게 안개 속에서 교회를 다녀야 하냐는 생각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다녀야 돼? 언제까지 다녀야 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클리어 하세요?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커가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좀 방해하시는 것 같다. 이분이 좀 내가 갈 길을 좀 막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이미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불편해요. I'm so sorry God. 너무 죄송해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인지 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꼭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하고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뭘 말할 거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지만 아까 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나온 질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인지,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부분 29절과 30절,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혹시 읽을 수 있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필립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인데 함께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하셔서 아들을 닮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은 여러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때가 이르자 그들을 불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로 삼아 빛나는 생명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형제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우리를 불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고
생명으로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처음에 자리가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신 거죠.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인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리고 죄인은 무엇을 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에 제가 한 형제와 제자 훈련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형제였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있고, 사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는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도 잘 나오고 있었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노력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더 인정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남을 속이지도 않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죄라 그래요. 어떤 한 운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인 운전자였어요. 교통 준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작은 신호도 어기지 않았고 한 번도 바쁜 일이 있어도 단 한 번도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규정 속도를 잘 지켰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어요. 먼 길을 가는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차를 세워서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차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남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분의 명령을 들을 때 가장 우리 마음에 기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시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왕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인간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사탄의 명령을 듣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가 주인이고 너가 왕이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따르는 일이 좀 불편해요. 자꾸 시키니까 싫어요. 설교가 참견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이 전부인데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인 것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야, 내려오면 안 돼, 계속 주인의 자리에 있어, 네가 결정해, 왜 남한테 자꾸 결정권을 미루고 그래, 네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사탄은 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대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참 인상 깊은 대사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있겠죠. 첫 번째 게임 후에 살아남은 참가자들은 게임을 포기하고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 스폰데? Sorry. 다 길을 닫으세요. 집으로 다 돌아가요. 그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 빚쟁이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56번 참가자가 여전히 빚쟁이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1번 참가자를 만나요. 이 1번 참가자,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1번 참가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다시 게임하러 가기로 했어. 나 다시 가기로 했어. 나와보니까 여기가 더 지옥이야. 이 말을 듣고 이 456번 참가자가 다시 들어가요.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오래 남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리고 그 게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선택을 한번 보세요. 가려고 하는 그곳이 천국이어서 지금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지옥이에요. 둘 다 지옥. 여기도 지옥, 거기도 지옥. 거기는 사람 죽는 지옥. 여기는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 때문에 지옥. 그런데요, 단지 덜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덜 지옥을 선택하면서 참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되면 지옥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동안 내가 지은 죄들이 다 이렇게 어깨 위에 올라가 있죠. 죄는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은 죄의 책임과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나 이 사람 모른다. 네가 나한테 시켜서 그랬잖아. 그래, 넌 시킨다고 다 하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괴로움을 주던 자들이었어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예. 누가 총각인 줄 알아요. 예. 어저께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야, 애가 있어요? 예. 나 연기인 건 알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딸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이 3살 때, 4살 때쯤 되었을 때, 그때 목사 이제 1년 차였어요.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아기가 귀여우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데리고 가서 과자도 사주고 막 그러셨어요. 감사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죠. 한참 놀아주셨어요. 자,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딸을 받으려고, 자, 라이마 일로 와, 이렇게 건네받으려고 하니까요, 딸이 어떻게 하냐면 안 오는 거예요. 고개를 팽 돌리고 자기 과자를 사준 그분한테 목을 감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쟤는 내 딸인데?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딸을 낳은 다음에 거절을 당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안기지 못하고 내가 등을 돌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껴안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딱 이랬겠구나.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시 30절을 보세요. 그분은 오래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때가 이르자 그들을 불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로 삼아 빛나는 생명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올리셨대요.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옮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의 등에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안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전에는 마귀가 시키면 다 따라야 됐어요.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나는 안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고 있어요. 멍청해. 왜 이렇게 또 하지?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이후에는요, 마귀의 명령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냥 1억, 2억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블리드에서 시작된 단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가 살아난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까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보다 그분이 내 죄를 없애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더 많아요. 하나뿐인 아들인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고요. 저에게는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 된 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죽이도록 내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는 오늘 드리는 기도가 바뀔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 뭘 바라세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묻는 기도를 또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비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누굴까요? 크리스찬 정말 많이 들었어요.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내 앞에 왕과 주인으로 세워두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이 내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명령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마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정신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걔들은.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비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비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대해 명령하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령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분을 말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말해주세요. 그분이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다가 미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내 죄를 없애버리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신 나의 진짜 왕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와 싸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설교가 빨리 끝나겠는데.
좋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앞에서 또 아멘 포인트가 많았는데 처음 다시 할 수도 없고. 34절과 33절과 34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전부 다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사단은요, 내가 주인을 바꾸고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꾸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죄 좀 보십시오. 저게 뭡니까?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뭐하러 구원했습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죽은 예수님 목숨이 아까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단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해요. 나한테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았어야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참 예수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는지 죄송해서 못 가고 얼굴을 못 들겠으니까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고발을 해.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정말 여러분, 이분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상황과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이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편도선이라고 아십니까? 목젖 주위가 이제 붓는 건데, 이제 이 역할은 뭐냐면 목 안에 이제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이 목젖 양쪽에 있는 편도선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변하면 저는 이 편도가 붓기를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어요. 목이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목감기 걸려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편도가 안 좋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감기가 유행을 하면 3번이나 4번씩 열이 그날에는 38도, 39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해열제로도 듣지 않아요. 이건 밤새 열이 납니다. 그래서 편도가 붓기가 빠질 때까지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내가 편도가 부어서 밤새 열이 오르는 날이면 그날은 꼭 목과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감고 자야 했어요. 그런데 열이 계속 있으니까 수건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죠. 이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수건을 차갑게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30분마다 들어오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분은 깨서 들어와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사랑은 패션의 상태가 됩니다. 강렬해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숨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셨다고요. 내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나는 죄가 많고 잘 살지도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패션이 됩니다. 내 옆에 서 계세요. 안 가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34절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았어요. 여러분께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죄와 실수가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때를 경험을 해요. 아, 나 정말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전혀 꽝이었구나. 나 20년 넘게 다녔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럴 때가 있다고요. 아닌 걸 알면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죄 짓기 전에 회개하고 짓는 거? 웃으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닌 건 압니다. 근데 요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은 I'm sorry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예. 우린 다 동창들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까, 삶의 문제가 많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거리를 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기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기 죄인이 있구나. 내가 그 옆에 있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와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변하지 않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도 주시고 언제든 여러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아까 그림 보셨죠? 여러분 지금 제각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통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도 갖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실망도 하고 와,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마음도 막 들고요. 여러분, 사람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성적이 좋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또 취업이 잘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런데요, 성적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떨어지면 안 괜찮은 사람이 돼요. 인정 못 받으면 안 괜찮은 사람 되고, 취업이 안 되면 정말 안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잘하면 의인이고 못하면 죄인이 될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살 거냐고요.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이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음은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취업 중에 있는 분들, 또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 청년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잘리고요, 회사는 망하고요,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서 사시느라 굉장히 피곤한 거 알고 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내가 평생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시고요, 사단은 망하고요, 우리는 죽지만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못했다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하더라, 그래 그거야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진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도 내가 지금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이 부분 같이 좀 점검하고 수정하고 좀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멈추어서 우리가 수정하고 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왕이 계시고 주인이 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살아질 때가 많이 있죠. 잘 되는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하나 기억할래요? 보셨습니까? 킨추크로이. 킨추크로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도자기 기법입니다. 금으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도자기의 깨진 부분을 황금으로 채워서 수선하는 일본의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릇이 귀했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지면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접착력이 강하다고 하는 이 옷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이 나무에서 나는 겁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액인데 이걸 통해서 이 깨진 그릇과 그릇 사이를 붙이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금을 뿌렸습니다. 그럼 그릇은 비록 깨졌지만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저렇게 깨지고 또 그리고 금이 가고 벌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깨진 도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예수님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깨진 곳, 안 되는 곳 중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부서진 곳을 저 금으로 채우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예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도 주님이 계세요. 죄와 실수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고, 예수님께 내가 돌아가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왕으로 모시면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진 것을 오픈하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내가 지금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서 부서별로 모이고 조별로 모이고 그 모인 장소에서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나도 버텨야 되겠다, 버티는 그 삶에 도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남의 이유예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어느 순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질문에 답을 내놓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Love never fails.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돌아가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깨진 곳을 붙이시는 분이세요.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마귀의 명령이 하나씩 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그 사랑 영원하네.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넘어진 것을 일으켜 주옵소서. 깨어진 것을 붙여 주시옵소서. 죄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실수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할 힘을 얻습니다. 죄와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금보다 귀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깨어진 그릇이지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떠나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세상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앞서 계시며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개 속에 갇힌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예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대에 따라 하나님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 하나님 괜찮고 안 괜찮고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잘 보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보이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의 평가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수하시면 나도 예수하고 주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나 또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만 앞세우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부딪히고 상하고 깨지지만 한 예수님 바라보며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자들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그 귀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목숨값이 얼만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누구냐, 너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라고 물을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엘림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